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우리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글자품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살게 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10월이 되면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마지막 주일은 그렇게 지키지요. 저는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 외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얻는다. 이것이 진리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당시 참으로 심각할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심지어 면죄부를 판매했지요. 거기에 대항하여 제95개조의 반박문을 냅니다. 면죄부라는 것은요, 구원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나도, 내 가족도, 오늘 죽었던 우리 조상도 돈만 교회에 주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타락해 가던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를 세우시고 그의 외침을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의 외침으로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존 칼빈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실상은 분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녔던 사람이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낙인이 딱 찍혀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그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혀지는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지. 여러분, 이 마태복음 족보 속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말, 라합, 또 바세바입니다. 사실 당시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노인과 어린아이 그리고 여인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을 만큼 그런 시국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여인이 들어갔다는 것, 또한 이 4명의 여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의아심이 생깁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의 직업은 매춘을 하는 기생입니다. 또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함 여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인데, 이 모압 족속의 여인이 오늘 이 족보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과 불륜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수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평범한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족보, 왕의 족보, 오늘 예수님의 족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그들은 험한 일을 저질렀던 강도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가 무도한 짓을 저지른 강도인데,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가 어떤 구원의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은 전적인 신비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 공로를 갖추고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면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공로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학창시절 친구랑 같이 길을 가는 중에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이 생깁니다.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길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느 날 루터는 이 수도사의 길을 걷고 대학을 가르치던 교수의 신분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황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 갈 기회가 생긴 김에 계단 성당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곳에는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오르셨던 계단입니다. 당시에 누구든지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갔다 기어 내려오면 제사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루터는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날 정도로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문득 그의 머릿속에 스치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몸부림쳤던, 고민했던 구원의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어떤 고행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큰 믿음, 십자가의 믿음, 오늘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도구로 의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하실 분이 있겠지요. 그리고 목사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입니까? 내게도 좀 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에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이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내 가슴 속에 찾아오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주어진다.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건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대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은혜로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염려가, 걱정이, 고민이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염려를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 마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염려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예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죽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염려가 생기고 염려에 빠져 세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교황이 교회의 머리였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권위보다 뛰어나다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해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혼인잔치를 하던 중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잔치집이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초상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그 항아리의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채운 항아리는 정결 외식을 위한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외식을 위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라는 명령에 하인들이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라면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가져다 주니 물이 변하여 새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이 될 뻔했던 그곳에 다시 잔치집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했더니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생각,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셨다는 것은 포이에마, 걸작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그저 그냥 그렇게 제 공장에서 짓는 제품처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텐데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